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35장. Oh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고 감사도 없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과 걱정과 절망에 빠져 살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육과 세상과 물질에 매여 살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화평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지만 때로는 빛을 잃고 때로는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때로 그 섬김의 정신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 대해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성의 세계를 자기의 정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받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치료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저 민족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계로 향하여 발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이 전파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 중국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강남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대경부가 부가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지키고와 제주와 테러와 전쟁과 불과 시위의 소식이 있사오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하시고 옥눌린 자들에게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께서 그쳐주셔서 물질도 환경도 기회도 사람도 그쳐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뇌의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통념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D. 퍼트넘 박사의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 홀로 볼링, 혼자서 볼링을 친다는 말이죠. 번역서로는 나 홀로 볼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볼링을 즐겨왔습니다. 볼링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이 2사람, 3사람 더 많게도 모여서 리그로 쳤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혼자서 볼링을 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큰 볼링장은 70레인이나 되는데도 전부 혼자서 볼링을 친다는 거죠. 저자는 홀로 볼링을 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미국의 오랜 전통인 자선의 행위와 자원봉사 그리고 기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자는 생각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고 세상에 대하여 또는 사람들의 교제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가 무슨 손해를 보면 어쩌나, 여기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어떤 공동체나 어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싫고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혼자 사는 성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절망하며 산다는 거죠. 고독의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적 마음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홀로 볼링 치는 것을 더불어 볼링 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옛날의 전통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좋은 전통인 자선행위와 자원봉사, 선한 기부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행을 베푸는 일이죠. 착한 일이죠. 이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구제 헌금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가야에서는, 아가야 집안, 고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과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은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구제 헌금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더욱 분발했습니다. 그들의 성도 섬기는 일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누군가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간 사람을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한 사람, 선한 모델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델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몇몇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보낸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임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너에게 구제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나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한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지와 함께 디도를 보낸다는 거죠. 또 이렇게 준비되어야 참되고 진실된 구제 헌금이 될 것이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구제 헌금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구제와 선행 또는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씨앗의 원리가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옛말이죠. 이 속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 어떤 씨를 뿌렸든지 그 뿌리는 씨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분량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량의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은 양을 심으면 많은 양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 농사의 원리죠. 그런데 이것은 장사나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적용되는 말이죠. 많이 투자하게 되면 적게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죠. 투자한 만큼, 씨앗을 뿌리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심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좋은 종자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는 자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종자를 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자주 가서 물을 주고 쓰러진 것은 세우고 또 김을 매주죠. 잡초를 뽑아주죠. 거름을 주죠. 여기에 심는 자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심고 정성으로 가꾸게 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기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자마자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심었다가 저녁에 거두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어떤 종류는 특별히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심고 몇 년 후에 거두게 되죠. 5년 혹은 10년 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인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농사의 원리는 아버지가 심어서 자식 때에 거두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자 때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있어야 한다. 저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무 하나를 심고도 미래를 내다보며 기다린다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당장의 결실이 없다고 야단을 치거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도 그렇다 하는 거죠. 선을 심고 뿌린 후에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될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을 때에 실수로 잘못 심었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바꿀 길이 없죠. 이미 말로 심었고 언어로 심었고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이미 내 입에서 나온 이상 주워서 담을 수가 없죠. 이미 뿌린 것이요 심은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깨어진 항아리죠. 주워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 놓았기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고 선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죠.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을 심고 나쁜 것을 심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심었다 말할 수 있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심었다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심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심었고 자기들의 고집과 감정대로 심었죠. 자기 욕심과 탐심과 욕망으로 심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심판한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심판 앞에 깊이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후회하지만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은총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수고란 작은 거죠. 별것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종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에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수고는 지극히 작은 것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는 나눔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은 사과나무 혼자 다 따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거죠. 이처럼 농사를 지었다면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더욱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행의 원리요 구제헌금의 원리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용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원함으로 줄 수 있어야 하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결심한 대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하는 거죠. 내일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은혜를 받은 대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게 된다. 인색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와줘야 할 시간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돕지 않는 마음이 인색한 거죠. 처음 결심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액수를 낮추는 것이 인색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낮춘 액수도 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인색하는 겁니다. 자꾸 낮추는 거죠. 액수를 낮추는 거죠. 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불평하면서 하고 원망하면서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부정적인 이유가 가득해서 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려면 처음 결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갑지 않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물질도 도와여 주시고 건강도 도와여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넉넉하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착한 일과 선행과 구제 헌금을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시편 112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의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살펴보니 아무리 아끼고 그것이 부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가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런데 인심을 후하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게 되면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하게 된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에게 저축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식을 사는 거다. 세상의 주식은 간혹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주식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식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면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자자손손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 잠언의 지혜자가 귀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에 심는 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선행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자원함으로 심고 헌금함으로 심어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섬기는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여기에 심는 자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리 중에는 씨앗의 원리도 있고 또 나눔의 원리도 있고 은혜의 원리도 있고 심판의 원리도 있고 그리고 분량의 원리도 있고 정성의 원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뿌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선행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줘서 더 넉넉하게 되고 부요하게 된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선행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Oh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즐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선우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8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은 베드로 전서를 강의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화수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양양의 도엔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버스를 타고 함께 왔는데 가는 길에 설악산을 한번 들러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오직에서 설악산 대추목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었는데 그래서 다녀온 후에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름이 있었다. 구름은 분홍빛 철쭉꽃 사이에서 서성이다가 바람에 이끌려 설악산 대천봉 1708m 돌비를 적시고 있었다.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대천봉 주변을 떠나지 않고 비바람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구름은 공룡능선을 감추고 천불동 계곡을 가리고 속초 앞바다를 숨기니 그리움만 옷깃을 스치고 있었다. 푸른 숲계곡 설악폭포의 우렁찬 함성을 오래 기차가 달리는 소리 같고 목련꽃 하얀 얼굴로 미소 지으니
구름도 맑은 꽃이 되어 있었다. 설악폭포 쪽에 오니까 날씨가 맑아지더라고요. 햇빛도 비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일행이 그렇게 말하고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오르는 중에 노인 세 분이 힘들게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정상 한 1km 정도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 6시쯤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8시에 한 20분쯤에 올라갔는데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연세를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랬더니 8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라고 84세 노인 세 분이 대청봉으로 오르고 있다.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은 산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기를 나도 80대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시야가 가려서 전혀 보지 못했는데 가까이 한 1m나 2m 정도만 보이고 10m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 구름으로 가득한 5월의 대청봉이었습니다. 목련이 우리가 4월에 피잖아요. 이렇게 동네에 목련은 산목련은 요즘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목련이 피어나는 것도 보고, 대청봉 주변은 충청에서 대청봉 그 산비탈 그 마지막 그 비탈은 철쭉으로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이지 멀리서는 희미하게. 그래서 이번 5월 산행 중에는 철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았던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그 5월 산행의 아름다운 것은 이 철쭉을 보는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참 237장 부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모두 승리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심은 자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저축한다, 투자한다 생각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